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믿느냐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한번 다시 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성가대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공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예배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1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하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336장을 부르시고 배상열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의 생각마저도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 하시고 모든 제사를 피하시듯 우리의 가증스러운 삶의 예배를 지게 하셨나이까. 이 땅에 회개가 터지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닫지 않았던 예배당 문이 닫히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사라진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통이 하루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어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수가 모여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가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문성민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받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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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남다른 신앙과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젊은 날 자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적국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상황에서도 그들의 삶의 원칙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쉽게 두 문장으로 썼지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젊은 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자신의 나라에서 못 살고 적국에 가서 포로된 상태에서 원칙을 지키고 살았다. 그 삶의 원칙은 자기 소신이나 어떤 삶의 여정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에 있는 젊은이들과 또한 뽑혀있는 하나님의 출중한 바벨론에 뽑혀있는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뽑혀간 사람들보다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고 지혜도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3절 10장 11절 1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정결을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예외에 몇 가지 원칙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칙은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함을 듣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들이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원칙 가운데 또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서 6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 때에 누가 하신 행동이냐면 다니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원칙들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께서 두라 평지에다가 높이 한 30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낙성식에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 절하도록 강권했습니다. 다 같이 보실랍니까?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왕의 명령에 불복하여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 낙성식에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졌던 것 같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십계명의 원칙이 그 안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예배당에 모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성도의 계절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와 같은 생애인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잡다가 낙성식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고 체포되어서 왕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란 분은 자신의 명을 거역한 그들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겼지만 이 속국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재를 아꼈던 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고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사형에 처해진 위기의 순간인데 왕이 한 번 더 살아날 기회를 주겠다는데, 여러분 어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람인데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의 제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3장 16절 말씀을 좀 보시죠. 다니엘서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130년 동안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한 번도 교회 문이 닫힌 적도 없고 전쟁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형국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배당에 올 수는 없고 또한 질병의 전염성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이 자리에서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원칙을 무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원칙을 지켰습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원칙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기의 때일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이 시기가 지나가면 아니 이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나 또 신앙생활 조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과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알곡 중에 알곡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며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할 만한 낯뜨거운 장면은 연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에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이런 신앙의 변화 격동의 시기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원칙은 지켜야 되겠다.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왕에게 한 대답은 아무리 목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칙을, 이 기준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도 생각할 필요가 없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위기의 때에 더욱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요,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왜 남자분들 여러분 가정을 더 그리워합니까? 부모님을 더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군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 하면 모든 부대원들이 어머니
때하고 어느 때보다 효자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지를 못합니다. 위험성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또 핸드폰으로 쭈글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워할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그들은 비록 나라를 빼앗겨서,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나라를 빼앗겨서 원칙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됐고, 원칙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원수의 땅이요 이방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회유하고 있고 강권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어찌 신앙 양심과 제약된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원칙이 그들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원칙이 불확실했다면 그들의 인생과 삶의 자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위기에 대일수록 더욱 원칙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원칙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 회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배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도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포로 생활 중이라도, 정말로 그런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원수들이 절하라고 정말로 강제로 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원칙을 잃지 않겠다. 질병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아픈 현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묵고 사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날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결제해야 될 돈들, 또 줄어드는 일감들, 또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경건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의인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칙을 보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에 대해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원칙을 실천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 율법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되 반드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현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성전까지도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전이 있던 곳이었고 자기 고국이면서 또한 고향이었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의미를 안 두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아무데나 기도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아무 곳이나 쳐다보고 기도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뭐 내가 화장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가 졸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벌써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긴 교회는 한 4, 5주를 드리고 짧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번째 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를 멈춘다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했던 분들이 예배에 대한 것이 점점 희미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이런 결과가 왔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왜 이런 전염병이, 전무후무한 병이 도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총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분명히 기억했을 때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곳에 잡혀와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도 성전도 백성도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파괴되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는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굳이 성전이 있었던 장소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다윗 왕께서 그토록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의 아들 되신 솔로몬 왕이 그 지극정성을 들여서 지었던 그 성전 낙성식을 생각하며 솔로몬 왕께서 성전을 낙성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로 5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하여 행하며 악을 지내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주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회개하며 선종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적인 근거를 둔 것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비록 원수들이 자기를 우겨싸고 있고 싸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서는 안 된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벌써 그 성전이 언젠가 허물어질 것을 성령으로 의지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솔로몬과 언약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그 기도를 기억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은 못 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겠지요. 회복되겠지요. 그러나 이 짧은 기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다니엘의 삶의 원칙을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용해 보면 다니엘처럼 솔로몬의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를 우리 시대에 지금 빌려본다면 열왕기상 8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질병이 창궐하고 또 재앙이 올 때 주께서 그 땅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깨닫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께서 미리 기도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건 숙명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모여도 위기의 때에 더욱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선조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가 교회를 못 와요.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막 깔깔깔깔 웃고 또 안부하고 인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그 모양대로 막 봉사하는 모습이 막 그리워요. 그런데 질병 하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어떨 때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내 자신부터 잘못했습니다, 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어디로 도출되냐면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세하는가 맞는가. 또 어떨 때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너무 길게 가는 것 아니요? 그러면 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 아니요? 혹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정말로 모일 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유익을 얻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요, 나중에 신임도 얻지만 불같은 시험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아서 왕이 더 크게 다니엘을 쓰고자 할 때 다른 신하들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략을 꾸미고 흉계를 세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꾸준히 기도했어요. 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6장 10절 우리 선배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더 원칙적으로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뭐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포로가 뭐가 감사해요?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20살 때 나라를 빼앗겼다래요. 한참 꽃피울 때 이 젊은 날 고국을 빼앗기고 이 포로 생활하며 주변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 세력들이 그 많은 이 환경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무릎을 꿇고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도우셨다는 것을 어린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모셨습니다. 이 일반 역사책에 보니까 신바벨로니아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을 모셨고 메대 왕 다리오를 모셨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보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역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모셨고 그 위로 이명박 대통령도 모셨고 그 위로 노무현 대통령도 모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정치색이 같습니까? 사상이 같습니까? 출신이 같습니까? 다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방 땅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다니엘이었으나 그 왕들의 그 여러 가지 정책 스타일이라든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라는 빼앗겨서 몸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으나 그의 삶은 여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 중심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때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삶과 신앙을 전에 하던 대로 정말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대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부족한 종이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큼이라도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당을 그리워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셔서 이 고비가 넘었을 때 더 불처럼 화란산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마쳤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마쳐놓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배웠던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글귀가 생각나더라고요. 빼앗긴들에도 무엇은 오는가? 봄은 오는가? 닭에 목을 비틀더라도 무엇은 온다? 새벽은 찾아온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베리벨 어려움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목사의 교회나 장로님들의 교회나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핏값,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장기간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20살 꽃다운 청춘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반대 세력들이 우겨쌌고 어렵게 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시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젠가 모여서 주님을 섬길 때 더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귀함을 알고 봉사함을 알고 충성되이 여길 수 있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온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8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58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조심해야 되겠기에,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되겠기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소수가 모여 예배드리고 일부 2부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 하나님 바이러스의 정말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또 사회가 너무 오래 가면 하나님 아버지 리듬이 깨집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특별히 전문가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 의술을 정말로 개발시켜서 대처 양약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민족이 마음껏 사회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또한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이어서 주정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며 11조헌금과 목적헌금 드립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송금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과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마음껏 물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에 더욱 하나님의 물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대는 것들마다 행하는 것들마다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7배의 갑절로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정부의 자제 호소와 종의 공고에 따라 코로나19의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28일 토요일까지 주일 1부,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8시 50분부터 1부가 영상 켜시면 나올 거고 10시 50분부터 2부 예배가 영상을 켜시면 나올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 문자 제일 하단에 보면 이렇게 영어로 나온 밑줄 그어진 부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뜹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오고 또 유튜브, 인터넷에 유튜브를 치셔서 중앙장로교회 나오면 그것을 클릭하면 8시 50분, 10시 50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역장 권찰님들도 구역원들 다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광고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처하겠습니다. 교육자님들이 목요일 날 오전에 보냈는데도 이렇게 주일까지 도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설교도 준비하고 또 가정예배 순서도 준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늦게 도착하시더라도 불편하시지만 이 앞주 혹시 예배 못 드리는 그 가정예배 순서로 예배 드려주시고 경건생활에 힘써주시고요. 혹시 못 받아보신 성도, 빨리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앞에 오시면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가정예배 순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열람할 수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안내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가정예배와 주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헌금은 주보에 첨부된 교회 계좌 나와 있죠.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간 온라인 헌금은 수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재정부들이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시면 저녁에 하다 보니까
주보를 늦게 보낼 수밖에 없게 돼서 화요일 날 저녁까지 보내준 것으로 헌금 내역에 주보에 수록된다는 거 아시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다른 교회들은 헌금이 준다라는데 우리 교회 이 앞주 보니까 거의 헌금이 줄지 않아서 속으로 참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일 헌금이나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드릴 헌금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아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우리 중앙장로교회 이민족 위에 오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